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하다가 또 구약만 하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신약 말씀도 전하려고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열매에 관한 것인데요.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13장 바로 앞에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때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었다고 하죠.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이제 로마에 대해서 가장 저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에 좀 더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했는데요. 이 수로 건설을 위한 자금을 성전 헌금에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바쳐지는 엄청난 수의 그 가축들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전체의 그 물 소비 중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성전에서 드린 헌금을 세금으로 내게 해서 그 예루살렘의 수로를 건설하게 한 것이죠. 근데 마침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세금으로 빼앗아서 수로를 건설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과 그것을 통해서 집회와 투쟁을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빌라도가 그들을 진압할 뿐만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에서 성전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이런 악행을 저지른 빌라도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것 같아요. 우리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이 사건을 말한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처럼 죄 때문에 그런 죽임과 재앙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반대로 자신들이 지금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반드시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18명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3절과 똑같이 5절에서도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은 그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재앙을 받고 죽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너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보다 죄가 적거나 의인이라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도양 주변에 큰 쓰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인도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28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한 재앙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재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휴양지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교회에 그 목사님 비리가 발견되고 배임과 횡령으로 막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목사님은 그런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목사님은 재앙이 임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니죠. 정말 여러분 그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이 주일에 놀러 가서 벌을 받은 건가요? 죄가 많아서 죽은 건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죄가 없어서 죄가 좀 적어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건가요? 만약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 죽고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를 짓자마자 진작 죽었어야 마땅한데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불행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가 무엇이냐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냐? 회개하라. 그러면 그 친구들은 죄가 없어서 그런 고난이 없나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우리는 그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남의 불행이 마치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 불행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 죽음이 비극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비극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아 회개할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해주며 기도해주고 그러한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선포하신 뒤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이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포도원 지기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 지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 그래요? 예?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심겨져야 돼요? 그죠?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길거리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그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해 갔다가 그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열매를 잘 맺는데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피그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피그라는 말이 하찮은, 또 시시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시시하고 별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주인이 포도원에 정성스럽게 심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 대우를 해준 겁니다.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사랑한 것이고 귀하게 여긴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날 그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까지 붙여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가꾸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냥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혼자서 지키며 싸우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포도원에 우리를 심으신 겁니다. 그 포도원이 어디라고요? 포도원은 우리 세강교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강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잘 양육되도록 우리를 지극정성 특별하게 대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가 없으니 이제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는 열매는 여러분 포도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열매가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무화과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무화과가 맺혀져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세강교회에 심겨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다면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혀져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는 아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죠. 8월 31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 벌써 8개월이 지났고요. 1년의 3분의 2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멈춰졌던 우리 신앙의 그 모습들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시작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혼자서 다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열매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열매를 찾으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것을 주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원문대로 하면 완전히 제거해버리라고 하죠.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래 두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그 포도원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때 만일 포도원 지기가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서지 않았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찍혀져 버렸겠죠. 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더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포도원 지기가 직접 나서서 더 특별하게 관리하면서 정성을 쏟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내버려둬도 어떻다고요?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런데도 이 무화과 나무를 마치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정성을 쏟아서 가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간청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여기서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해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언가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포도원에 심겨질 자격이 없었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버림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좀 적더라도 하나하나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서 여러분 그 자녀를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조금만 잘해도 뭐라고 그래요? 영재가 될 것 같다. 남들보다 말만 조금 더 빨리 해도 훌륭한 아나운서가 되지 않을까. 남들보다 좀만 빨리 일어서고 걸으면 운동신경이 남다르다고 운동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부모는 늘 자녀가 잘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지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포도원에 심으시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그래서 열매도 주렁주렁 맺는 모습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처럼 허황된 것을 기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로 변하나요? 아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늘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고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3년을 기다렸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금년에 또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찍어내버리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기다린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망하게 하고 찍어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리고 1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조금만 늦어도 어때요? 마음에 화가 나죠.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그것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3년을 그리고 그 1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 그 기다림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찍어내 버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자녀가 뭔가 잘못할 때, 어렸을 때, 너 3살 동안 멈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둘 하고 셋을 세요, 안 세요? 예? 안 세죠. 둘에 반, 둘에 반에 반, 둘에 반에 반에 반. 왜 그렇게 하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의 반이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가지고 있던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임당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너무 짧게 살았다고 나중에 가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이 삶의 기회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도끼에 찍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그 기다리심에 부응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이번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또 심판의 무게로 말미암아 찍어 버려져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열매 없음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찍어버려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되온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과 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죄인 중에 자신을 괴수라고 하잖아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 불러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를 합니다.
남들은 다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말리는데 기어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진짜 죄인의 우두머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마구마구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중보와 기도와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삶의 기회를 얻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얻은 이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살려고 합니까? 더 성공하려고? 또 집에서 인터넷하고 스마트폰하고 드라마 보고 여행 가고 더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더 큰 집에 살고 더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데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개하라는 외침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기다리심과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모른 척하면서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굳어짐과 부패는 더 심해져 가고, 이렇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열매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돕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